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본문인데 8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이제 베드로가 기록했으니까 베드로전서겠죠. 베드로가 기록한 서신 가운데 첫 번째 서신인데 로마의 이제 네로 황제, 여러분 네로라는 이름 잘 아실 것이고 굉장히 폭악을 저질렀던 왕으로 그렇게 잘 폭정을 저질렀던 왕으로 알 것이고 네로 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죽게 되는데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쯤에 아마 그때쯤 아니면 막 시작되었을 쯤에 이때까지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만 핍박을 받았는데 갑자기 국가가 기독교를 핍박을 하고 죽이기 시작한 그때쯤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고난당하는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서 성도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라고 베드로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이거든요. 4장. 베드로전서 4장, 특별히 4장 7절부터의 내용을 생각하려면 조금 어렵지만 앞문맥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는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베드로는 헬라어를 하지 못했는데 베드로전서는 헬라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는 아람어로 말하고 받아 쓰는 사람이 바로 헬라어로 즉석에서 번역해서 기록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헬라어 문법이랑 아람어 문법이랑 섞여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성경입니다. 그래도 일단 구조부터 좀 생각해 보겠는데 베드로전서는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 3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이하죠. 1장, 2장, 3장 이렇게 나누면 좋겠는데 뒤에 구분한 장절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이제 종교개혁기쯤 돼가지고 이것을 이제 장절을 구분하는데 그전에는 헬라가 장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구분할 때 조금 내용을 잘 못 구분을 했어요. 장절은 성경 본문이 아니잖아요. 잘 못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데 1장 1절부터 2장 12절까지는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구원. 다음에 2장 13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성도의 순종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3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도의 고난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베드로전서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실제 베드로전서가 하고 싶은 말은 3장 13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3장 13절을 딱 보시면 거기에서 성도들의 고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는 성도보다 먼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의 고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성도의 고난 이야기는 4장 7절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잖아요. 4장 7절부터 끝까지가 성도의 고난인데 특별히 4장 7절부터 19절까지는 성도가 고난 가운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고난당하는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4장 오늘 본문 7절 10절까지 이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문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거 앞에 이 말 하기 위해서 앞에 다른 말 쭉 했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 말이 7절부터 사실 11절까지인데 11절은 제가 10절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뺐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문단이 시작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게 여기에 마지막이라고는 이 단어가 사실은 마지막이라는 뜻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뜻도 되고 목적이라는 뜻도 되고 뜻이 좀 다양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의 목적이 한글 성경은 가까웠다고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까웠다가 아니고 이미 와 있다. 원래 원어를 보면 이미 와 있다. 모든 것의 목적, 모든 것의 완성이 이미 와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7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곧 올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반드시 온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반드시. 모든 것이 마지막에 반드시 온다. 왜 이 말을 하면서 이것을 시작하냐면, 이제 전체 흐름을 가지고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이 반드시 끝난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뒤쪽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문맥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성도의 고난에는 보상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마지막이 되면 주님께서 오시면 선과 악을 심판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당했던 모든 것들은 갚아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이 표현, 이 말을 제일 처음 쓰면서, 자, 고난당하고 있지만 좌절하지 마라. 이거 곧 끝난다. 그리고 반드시 끝난다.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당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일의 끝. 이런 단어는 아주 종말론적인 단어거든요. 정말. 네. 그리고 이 마지막 날, 혹은 종말을 인정하는 것을 대림이라고 말합니다. 대림이라는 말은 그대로 임재를 대망한다. 임재를 기다린다는 말이거든요. 임재를 기대한다. 주님이 임재잖아요. 원래 말뜻은 임재를 기대한다인데 이게 구속사적으로 쓸 때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물론 주님께서 오실 초림도 기대했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것이 대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화로의 차원에서 보면 주님을 기다리는 게 반드시 주님의 재림만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응답도 기다리잖아요. 내 삶에 도우심 주시기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니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림이라는 말은 아주 굵직하고 크게는 세상의 종말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오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다리는 삶도 사실은 대림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너희는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라. 자, 그냥 읽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아무런 문제. 7절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 명령인데 이게 가만히 알고 보면 너무나 어색한 문장입니다. 문장이 너무 어색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해놓고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뭘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와 관련된 내용은 빠져 있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또 어색한 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한다라는 이 말은 원래 기도의 문맥에서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사용되냐면 성도들의 삶, 특별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만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런데 베드로전은 생뚱맞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들을 붙였어요. 이상한 게 또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면 8절이나 9절이나 10절이나 다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라, 서로 대접해라, 다음에 봉사하라 라고 말해서 다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으로 보면 8절에서 10절까지 동사, 분사로 바뀌지 않은 동사는 없어요. 그냥 동사는 없다 생각하세요. 수로는 없어요. 그냥 수로는. 명령형은 더더욱 없죠. 수로가 없으니까. 8절, 9절, 10절을 전부 다 7절을 수식하는 내용들. 기도하라를 수식하는 내용들이. 근데 기도하라를 수식하는데 사랑하라 그러고 대접하라 그러고 봉사하라 그러고, 아니 도대체 기도에 관한 교훈은 왜 안 주고 기도할 때 밤을 새서 기도하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라든지 기도의 순서를 어떻게 하라든지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10절까지 말하는 이 교훈은
기도하라가 방점이 아니라 어떤 조건 하에서 기도하라. 어떤 조건이 주된 교훈인 것입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그전에도 너희가 기도했지만 만물의 마지막을 인정한다면, 만물의 완성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런 조건 아래서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기도의 문맥에서 잘 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이런 내용은 성경에 몇 번 나오잖아요. 이 단어가 원래는 이제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 사리를 잘 분별한다 이런 뜻도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술 취하지 않고 기도하고 사리를 분별해 기도하고 이 말이 안 맞거든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갈 때 사리를 분별해 살아가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분별해 살아가고, 이 삶에 관한 단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지, 왜 기도하며 뭘 기도해야 되는지, 왜 본문에 안 나오냐면 이거 이미 베드로전서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베드로전서 자체가 말하기 때문에 왜 기도해야 되냐면,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우리 문제 해결하시니까. 뭘 기도하냐면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건 이미 베드로전서 전체가 말하는 것이고, 그거 교훈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건 하에서 기도해야지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지가 지금 4장 7절부터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해 볼 겁니다. 8절, 9절, 10절 이 세 계절이 기도하라를 수식한다 그랬잖아요.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내용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내용 진짜 많지만 진짜 최대한 짧게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먼저 8절인데,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8절에도 보시면 제가 다루지는 않을 것이지만 서로 사랑하고, 9절에 서로 대접하고, 10절에 서로 봉사하고 있죠. 이거 제가 따로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따로 생각을 못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 안 할 것입니다. 한글로는 똑같이 다 서로지만 원어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제기대명사로 쓰이고 어떤 건 상호대명사로 쓰이고, 그래서 이거 푸는 게 너무 어려워서 이것만 해도 시간 다 갈 것 같아서 접겠습니다. 이거 안 해도 오늘 충분히 교훈이 나오니까. 어쨌든 9절에 보면 8절에 서로 사랑하라. 핵심적인 명령은 사랑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어떤 조건에서 기도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조건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희생이라는 걸 아실 것입니다. 희생. 내 기준이 아니고 남 기준이고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니까 이게 열심을 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니까 보통 대충 사랑하라는 말 아니잖아요. 뭔가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에서 뜨겁게 봉사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무엇보다도, 이게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다른 것보다 더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말이잖아요. 제일 먼저 이런 내용들을 다 조합해서 이 문장을 다시 제가 뜻을 살려 번역해보면, 가장 먼저 서로 열심내는 사랑을 가지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무엇보다 먼저 이거 안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이게 뭐냐면 사랑하는데 뜨거운 사랑을 해라 말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고 사랑받으라는 명령은 안 나온다는 사실을 조금 유념했으면 좋겠네요.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서로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받으려고 하잖아요. 아무도 사랑 못 받습니다. 그거 아시죠? 교회 안에서 내 사랑 챙기려고 하면 결국 나중에는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던 사람도 손을 놓아버리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은 내가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때 결국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라. 아니 다른 말로 희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네요.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말하는데, 여기 핵심적인 명령 대접하라는 것이고, 대접하라.
원래 실제로는 이제 명령이 아니지만, 근데 이 단어도 진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베드로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대학원에서 제2 외국어 칠 때 헬라어 치면 항상 본문이 베드로전서 나오거든요. 제일 어려우니까. 그런데 여기 대접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3번 사용되거든요. 오늘 본문 말고 디모데전서에 한 번, 디도서에 한 번 사용됩니다. 언제 사용되냐면 감독의 자질을 설명할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감독은 대접하기를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가보시면 그렇게 번역 안 해놨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라고 번역해놨습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 왜냐하면 여기 대접하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자체가 2개를 붙여놓은 단어예요. 친절한이라는 단어와 낯선이라는 단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친절하게 되는 단어 자체가 그래요. 근데 왜 본문에 안 맞냐면 본문은 서로 대접하라 그러잖아요. 서로. 근데 서로는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낯설지 않은 이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하면서 낯선 사람들에게 친절하라라는 이 명령을, 이 말을 쓸까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원망 없이 하고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투덜거리지 말면서 투덜거리지 말고 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뭔가 내가 대접을 하기는 하는데 투덜거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는 게 아니라 별로 내가 대접하기 싫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대접하는 사람이 내 기준, 내 기호대로는 하면 별로 아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대접하면서 투덜거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약 너희 기호대로 남을 사랑하고 네 좋아하는 사람만 대접하고 네하고 친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들보다 너희가 나은 게 뭐냐고 예수님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기분에 맞지 않아도 대접을 하면서 투덜거리지 말고 대접을 하라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도 볼까요?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핵심은 봉사하라거든요. 봉사하라. 근데 이게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하는데 이 봉사하다라는 이 단어는 오늘 이제 집사의 어원이 되는 단어인데 밥을 먹으면 밥 먹을 때 옆에서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딱 들고 기다리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식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하게 영어로 help, 돕다라는 단어하고 다릅니다.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서로 섬기라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냥 봉사하지 말고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은사라는 본문에는 은사도 은혜도 나오는데 어원은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은혜는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이고 은사는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누리라고 주시는 선물이고 은사는 남 섬기라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사라는 단어는 본래 뜻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것, 이것을 은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내한테 뭘 주셨는데 딴 사람 섬기라고 내게 더 주신 것, 이거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받은 것이 있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묵혀두지 말고 감추지 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네. 은사라고 말하니까 무슨 막 방언을 하고 뭐 기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것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따로 분류하고 있어요. 따로. 그거 말고 은사라는 단어는 본래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거긴 한데 뭔가 뜻이 있어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뜻은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섬기라고 다른 사람은 내게 더 주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목소리를 더 주실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뭔가 다루는 재능을 주셨을 수도 있죠. 뭐든지 어떤 사람은 건강한 몸을 주셨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보다 눈에 띄게 내가 더 받은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도 서로 봉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 섬기고 누구는 섬김을 받고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게 다른 사람보다 더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차이가 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내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발견하기 싫어할 뿐이지. 그거 찾아서 섬기면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뭐 힘도 없고 이렇게 또 핑계 대시는 분 있겠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 놓으셨으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진 것,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여유 있는 것을 그대로 썩히지 말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내 기도가. 자,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기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이 부분이 좀 내용이 많죠. 제가 그냥 직역을 해봤어요. 의미를 살려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양한 뜻을 따라 행하는 선한 청지기 같이, 내가 더 받은 것으로 섬기는데 이거 섬겨서 내가 더 유익을 찾겠다 이런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 같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 내가 대행할 뿐이다. 원래 하나님이 하실 건데 내가 지금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수종드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라면서 하라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과 10절을 다 보시면 뭔가 공통적인 내용 나오죠.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를 위한 게. 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는 무슨 유익이 있나? 왜 다 남한테 희생하라 그러고, 내가 싫은데도 대접하라 그러고, 내 것을 내어서 다른 사람 섬기라 그러고, 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7절 없이 8, 9, 10절만 생각하면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7절이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것이고 8, 9, 10절은 7절을 섬기라고 지금 추가로 내놓은 것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임하심을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제 일이 다 끝나가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너희 기도의 태도를 바꿔라, 빨리 기도의 자세를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기도 안 하다가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내 것만 채우고 내 욕심만 채우면 기도했다면 이제는 빨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곧 오시니까. 왜냐하면 그날이 다가왔으니까 빨리 제대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 제대로의 내용을 보니까 아니, 나를 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왜? 기도하는데 그냥 나를 사랑하시면 주시면 되지. 왜 내가 이런 삶을 살면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을 찾으려고 했더니 성경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가 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기준을,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는 삶이거든요.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약속하시고 약속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0절 배후에 녹아있는 사상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믿는다면, 이러한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임하시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기준의 삶을 살아라. 그 기준의 삶이 뭐냐고 했더니 뭐 엄청 많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인 줄 알았더니, 아니, 하나님 뜻을 따라 다른 사람 섬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뭐 연결되냐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에 집중이 된다라고 하시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또 눈에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라고 연결이 되니 결국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희생되는데 내 것 좀 손해보는데 그래도 내가 손해보니까 못하겠다. 아니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사랑하겠다. 다음에 내 마음껏 끌어오는데 나 하기 싫은데 대접 못하겠다. 아니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대접하겠다. 아니 내가 굳이 내가 받은 이 다른 사람 받은 재능을 가지고 내 재산 쌓고 나를 위해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사용하겠다. 항상 세 가지가 똑같잖아요. 항상 나를 위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사는 건 별다른 것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곧 주님의 몸이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도 주님의 몸이고 내가 대접하기 싫은 그 사람도 주님의 몸이고 내가 봉사하기 싫은 그 사람도 주님의 몸이 지체니까. 그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바 형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사랑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래서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싫어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면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주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잖아요. 본문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 신자가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때까지 기도 안 했으면 이제 기도해라는 말이 아니라 쭉 기도해 왔지만 이제까지 조금 부족하게 기도했다면 이제 이런 자세로 바꾸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물의 마지막이 좀 거창하게 생각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만 조금 소소하게 생각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들, 하나님께서 주실 응답들 이런 것으로 생각해도 별 무리는 없어요.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신자라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응답을 바라는 신자라면,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와서 거룩하고, 삶은 이기적으로 살면서 기도할 때만 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이 내 기도를 받쳐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하나도 짓지 말고 살아가고, 선을 넘어, 이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기준 삼아서 우리 아무도 기도 못 합니다.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율법을 기준 삼아서 우리에게 이거 다 지키는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무도 기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삶을 요구하시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것을 노력하는 삶을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내 마음과만 싸우면 되잖아요. 귀찮아하는 내 마음과만 싸우면 되잖아요.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니까. 싫어하는 내 마음과 싸우는데, 그래도 주님 기뻐하시니까. 내가 주님을 진짜 그만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 그만큼 간절히 기다린다면, 주님 그만큼 간절히 기대한다면,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안 도와주실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호대로, 내 좋은 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만 와서 하나님 말로만 사랑합니다. 이거 바리새인들이 지겹게 했어요. 그거 주님께서 그렇게 비난하신 바리새인들이 지겹게 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면,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면 됩니다. 100점짜리로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노력하는, 그것도 한 번에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니까 내 마음에 제일 걸리는 거 그것 노력하시고 다음에 또 걸리면 또 노력하시고
그렇게 내 안에 있는 나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내가 성화되어 가는 과정. 내 안에 있는 나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과정. 내 안에 있는 나의 적과 싸워 이기는 것이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과정이라 생각하시고 날마다 내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 너 참 내 기쁘게 살아가는구나, 나도 너를 기쁘게 해줄게라고 응답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은 결론은 요약하면 결국은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품는 삶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자가,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라면, 대림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우리의 삶이 그 신앙에 적합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할 때, 부족하지만 우리가 노력할 때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우리의 노력이 바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확신할 수 있도록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능한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